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이며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 다니엘서를 구약성경의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로 들여내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인 BC 6세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책이지만 묵시문학 시대인 BC 2세기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 의해 큰 고통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게 하고 돼지고기 제사를 강요하며 안식일과 할례도 금지당하던 때입니다. 묵시문학은 암울한 현실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인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갔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 후에도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끝까지 이방 땅에 남아 기도한 사람으로서 포로기 후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남유다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고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과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이야기로서 왕의 음식 거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벨사살 왕에게 보여진 문자 해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 4마리 짐승, 순념과 순념소 환상,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앞으로의 큰 환란에 대해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BC 605년에 남유다의 귀족, 왕족 등 학식이 많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포로 중에 특출한 소년들을 뽑으라고 지시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힙니다. 이들에게 왕의 음식이 주어지지만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지만 그 나라의 주술사와 점쟁이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죽음의 위협 소식이 들려오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머리의 순금은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가리키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는 앞으로 올 메대와 바사나라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서, 이것은 헬라를 말하며 마지막 새와 진흙은 거대한 제국 로마를 가리키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지위를 높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인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낙성식을 거행한 후 누구를 막론하고 신상에 절하게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사 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꿈을 이번에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을 함부로 쓸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지만 이 또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 다니엘이 합니다. 이 해석은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벨사살 왕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주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1인칭으로 묘사된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봤지만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다란 무질서와 혼돈,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이 보이지만 이들은 온전한 모양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서 앞으로 세워질 왕국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념소는 헬라를 상징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4나라로 나뉘어지며 이때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힘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권불 10년임을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전쟁이 보였는데 다니엘이 그 뜻을 몰라 3주 동안 금식하자 천사가 나타나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지만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다니엘 자신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며 예레미야가 외친 말을 깨닫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신앙 변절을 요구하는 현실적 유혹과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과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종말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